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세전 선택받은 거,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거, 전도 대열에 선 거, 지금 2, 3, 1, 5총 전국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분명한데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잖아요. 예를 들어 노아 시대 방주 지어라. 그 말씀 성취 시간표가 흐름이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도 홍수에 쓸려갔어요.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간다는 반드시 1000명이 전달됐는데 홍해바다 쳐다보고 요단강 쳐다보고 여리고 쳐다보고 곧 들어가는데 이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리라.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거다. 여러분의 모든 눈길,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말씀 성취에 꽂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자기 소리 막 하거든요. 그럼 뭐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와 현장과 업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그 언약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응답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안 하는데 그 형제들은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막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막 육신적 싸움하고. 아유. 근데 요셉은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리라. 근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여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고 어려움인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거든요. 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전도문, 빛의 경제문, 세계복음화의 문, 건강의 문 모든 게 다 열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24 언약으로 딱 붙들고 기도 24 하게 되면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자, 예를 들어 오늘 성정건축 헌신예배인데 성정건축 왜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 망대가 하나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취된 거가 되고 있는 성취될 언약을 소통시켜주는 망대가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놓고 삶 집중을 계속하면서 성경 왜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뭐냐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 세워져야 돼. 237 치유 서밋.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금토일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금토일이라고 목금토일 시대가 목금토일. 월화수목 4일 일하게 되면 금토일 그냥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금토일 시대가 왔대요. 목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이때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꾼의 빛을 가진 절대망대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놓치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흐름을 붙들고 왔고 이게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심전심으로 지속을 하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소화돼서 내 거 돼가지고 이제 진행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말씀 따라가면서 이것을 심부름하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 성취되는 그 심부름을 잘해야지. 방줄 지르면 지는 거고, 그렇죠? 피언약 전달해서 가나안 땅 가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 홍해바다 뭐 여러 가지 있어도 그거는 여정 속에 다 이유 있어서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 때문에 뭐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여정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인생이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장장 30년, 이당 누명을 써서 30년 계속 지속 반복. 그래서 이제 뼛속 깊이 그리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것도 오직으로 각인되고, 갈보리산 감나 마가다라고 언약이 딱 각인 세팅 딱 돼서 누구든지 만나면 그 언약 딱 전달해서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망대 하나가 세워진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게벳 같은 사람은 갈대 상자에 떠내려 버려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도록. 그때 그 요게벳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애가 타도록 오늘 바울이 노마 있는 너희 보기를 원한다. 신령한 이 은혜를 전달해서 너희들이 견고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 지금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감옥은, 지금 여기 감옥은 호텔이에요. 그때 뭐 흙바닥에 그냥 찾고 채워가지고 여기 뭐 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겠어요 그거. 진짜 전도자 되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어디에선가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세계봉의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계 중앙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세계 중앙이에요? 이스라엘 쫙 이래 있잖아요. 바다 쪽으로는 블레셋 강대국이, 또 아수르 아람이 위에, 밑에는 애굽이, 이쪽에는 바벨론이. 완전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죠? 유일한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에 대한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강대국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문이 되는 거다. 문.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복음도 없고 전도 선교 미션이 없으면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노예로 끌어가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딱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딱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서밋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질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거기 사단이 공격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 우리 후대들이 이스라엘을 세계 선교의 중앙에 세워가지고 2, 3일 5천 종 살리는 세계보의 절대망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결국은 저 애굽의 노예 바벨론 포로 로마에 속고 내중에는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게 뭐 지금 아이들 막 판검사 시키고 뭐 하려고 막 난리 치는데 의사 시키고 뭐 하려고 막 저 강남 같은 데는 난립니다 지금. 근데 아이들 영적 세계는 전혀 무지하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영적 세계 좀 모르면 100% 뭐지요? 영적으로 영적 의미는 고하고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100% 귀신 섬기다가 내중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지금 막 다민족들이 막 넘어오는데 이 사람들 무엇을 어려우니까 막 탈북하고 뭐 난민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막 뭐 돈벌이 하려고 막 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0.1%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 한 명이 세계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절대 망대로 딱 세워가지고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했잖아요. 이런 영적 세계 모르면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전도 선교를 놓치게 되면은 영적인 이 재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그 바이러스 퍼지듯이 그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 뭐 우리 이번에 그 전염병 확 퍼져가지고 한 3년 동안 죽을 뻔했잖아요, 다들. 세계 경제가 막 다 무너지고 뭐 문 닫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염병이 바이러스 퍼지 전 세계로.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짓밟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유일한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부터 아브라함 너와 네 후대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희한한 일입니다. 그 뭐 저 중국으로부터 뭐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와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는 사탄이 어떻게 하면 만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신전 우상 만들고 용 같은 거 그려가지고 하는 거 보면요, 와 이 사단이 정말 이거는 신공을 초월해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구나. 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13절에서 15절이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았다. 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아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사단의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에베소 6장 12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요게 이제 하늘의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악의 영들이란 말은 사탄이 귀신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죠?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종교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미혹하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속 반복이 각인뿔이 다 이게 되는 이유는 내중에 영적 전쟁 진짜 아주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정말 그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활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머리끝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이제 특히 렘넌트들은 이제 미래를 놓고 지금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하라고. 자, 전도 선교를 알면 뭐가 보이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죠? 이 흐름을 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면 돼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결론 딱 낸 사람은 풍랑도 못 막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200만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2명 들어갔다는 거. 몇 분의 1입니까 그래 이게. 끊임없이 공격할 테니까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소풍 댕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이 흐름을 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그런 어떤 절대 망대로 여러분이 가야지.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지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저는 이거 전달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아멘.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애굽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게 뭔 얘기죠? 요셉이 이미 어린 시절에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의 확실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24 결론 딱 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이제 확실하면요.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참 하나님 방법이 희한해요. 이렇게 되면 그냥 굉장한 자리에 서가지고 애굽서 딱 하는데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거든요. 감옥에 들어간 그 장관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내중에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4대만의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당장 현실 쳐다보고 뭐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낙심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평생의 결론 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이거 보세요. 출애굽 2장 1절에서 10절. 유아살의 명령이 내렸잖아요. 요셉이 떠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급증하고 막 번성하니까 이러다가 이거 나라 뺏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자아이라면 무조건 그냥 죽여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 위기고 이건 완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 남자가 레위를 여자를 찾아가서 장가들었다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시대 가장 원하시는 아주 작은 것 이걸 붙들고 시작을 하면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이 완전히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 속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구름기둥. 요즘 내 중에 그 라합 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가나안 땅의 모든 백 이미 간남이 다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 겁니다. 아마 요셉에서는 이걸 몰랐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작은 수고가 시대 바꾸는 응답이 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때 이제 제한 집중. 왕궁 들어가기 전에 뼛속 깊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고 세팅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뭐 반복되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뭐 요즘에 맨날 뭐 세 가지 뜰 망대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그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아멘을 간신히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뭐 그 말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무슨 상황에도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언약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 놓치지 말고 인도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0절. 기생 라합인데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간첩 숨긴 거예요. 그때 이제 고백이 그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거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들어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 베르고 애굽의 403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애굽의 우상이 다 초토화되고 홍해바다를 가려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연약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막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기생 라합인데 내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아시죠? 그 내중에 다윗이 세계봉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 이름이 딱 나옵니다. 참 진짜 여러분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에 문을 연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 심부름하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레셋 시대입니다. (14대) 저 강대국 블레셋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고 막 언약에 뺏어가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가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선물하신 거예요. 참 보세요.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찾아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 같은 시대적인 지도자가 그 태에서 나오도록.
알겠죠? 나실인 언약 잡았는데 그 한나의 태에서 사무엘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참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집안이 무너지고 앞으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 세워가지고 세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중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이 끝이 나고 사무엘 본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렇죠?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 이날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는데 17장 1절로 47절에 그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거인이 와가지고 전쟁할 것 없이 나를 싸워 이길 사람에서 나와라.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 형들이 네가 왜 양 안 치고 여기 와서 교만하게 와서 설치냐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를 했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때 다윗의 얘기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뭐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린아이가 지금 장군들도 못 나가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내가 우리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내중에 골리앗이 그러죠.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고 할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오늘 네 생명을 내게 붙였다. 평상시에 이 영적 서밋의 기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4대 이 재앙이 완전히 끝이 나고 블레셋 보고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아람과 아수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진짜 어둠과 흑암이 덮칠 때 보좌의 미션을 가진 중요한 팀들을 통해서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뭐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됐는데 저 아수르 나라에 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세금을 걷어간 거예요, 이 나라가. 약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된다면 이제는 우리 조공 못 보낸다.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의 걸 갖다 바치느냐. 그러니까 사네립이라고는 이 장군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보시옵소서, 지금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약간 흔들린 적도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치니 18만 5천이 송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일평생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그 아합이 850 거지 선지자를 왕궁에 갖다 밥을 먹이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재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게 미친 사람이지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아합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된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참 제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을 물과 떡으로 선지자들 뒤에서 접붙한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붙이고요. 엘리사하고 함께 내중에 이제는 뭐죠? 도단송 운동을 통해서 하늘 불말 불병거 동원돼 가지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소경이 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니 안 되니 뭐 하니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흐름 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들고 평생 결론 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한번 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 포로로 끌려간 중요한 제자들은 이거 당연한 것이다. 이거. 세계 선교할 민족이 언약을 놓쳤으니까 선교 언약을 놓쳤으니까 당연히 포로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필연이 뭐지요? 바벨론 복음화 될 수 있는 분명한 시간표가 돼가지고 바벨론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포로를 보냈다. 0.1%예요. 항상. 알겠죠? 극소수네 극소수. 이 시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봉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인생을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가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주신 1000명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남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이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춰서 세계모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 3장 8절에 24절. 이거 세 친구잖아요.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근데 우상에 절을 하는데 그 느보 신상에 막 느부갓네살이 느보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전 정치인들과 사람들 불러가지고 풍하게 울리면서 거기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요 사단은요 강대국 지도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신전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정치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막 사람 몰리고 경제 몰리니까 막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시대에 완전히 영적 재앙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재앙 막을 자는 여러분밖에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막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대 재앙을 막을. 그때 이제 우상에 풍하게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절 안 했다고 이제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절할래 아니면 들어갈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대답이 그겁니다. 들어가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참 열받치는 얘기죠. 왕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의 절을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하고는 그건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열받치겠어요? 안 받치겠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하라.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던지는데 얼마나 극렬했든지 던진 놈이 타 죽어서 던진 놈 이거 던지다가 그 극렬한 풀무불 막 몇 천도 되겠죠. 근데 딱 던졌는데 보니까 3명을 던지 4시 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왕이 그걸 보고 아니 그래 셋을 던지 4시 다니지 않냐. 그리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니까 셋이 딱 나오는데 한 명은 어디로 가고 눈썹 하나 안 떠고 옷에 불탄 냄새도 없이 딱 나오고. 그게 뭐지요?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바벨론 복음화해야 될 절대 언약 잡은 자를 보호하시고 건지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때 왕이 한 얘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원해서 저들을 건지셨도다. 전 백성들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그 집을 다시 말해 3, 4대가 저주를 받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망대로 서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든 눈꽃망도 흔들리지 말고 이 비밀을 가지고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홍경호 성님은 그러잖아요. 가정에 복음의 빛을 가진 망대 한 사람 딱 서 있으면 가정의 허감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그거 없으면 그 재앙이 막 다뤄닥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그 하만의 괴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완전히 말살될 수 있는 위기거든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삼촌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 돼 왕에 가서 얘기를 해라.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걸로 알고 그땐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 목숨 하나 살라고 지금 위기 때 그걸 얘기를 안 하느냐? 그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는 이 백성은 건질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때로 이제 내가 왕비 된 거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갔는데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위기에서 살아나는데 그걸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 절기를 이 백성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4대 왕들에게 답을 주고 4대 왕의 지도. 이게 렘넌트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4대 왕들에게 답을 줬단 말이에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질 것이다. 고백이 그래,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누리는 그게 전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 오늘 여러분 아침 시간에 읽었죠. 로마서 16장 1절로 21절, 27절 지금 읽었잖아요. 비밀결사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대한 이면 계약을 가지고 거기 이제 계속 문하나 나오잖아요. 베베 같은 사람은 바울의 보호자. 그렇죠? 왜 보호자냐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지요? 동역자. 전도자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동역하는데 목도 아끼지 않고 내는데 목. 어떻게 여러분 경목살에서 목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얼굴 보니까 속으로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슨 뭐 목을 내나 지금 내 목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여러분 가치를 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목을 어디에다 걸어야 될지를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아멘. 그럼 목이 뭐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목이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목보다 더 중요해 돈이잖아요. 그죠? 목보다 더 중요해 돈이요. 그죠? 김용장은 그렇다고 그러네. 목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요? 그럼 목 내놔 그럼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다 목숨 걸었다고 그러거든. 목숨 걸었습니까? 그럼 아멘. 그럼. 근데 지금 목은 지금 당장 내놓는 게 아니라 외상이에요. 외상. 돈은 현찰이거든. 지금 당장. 목보다 돈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 진짜 1000명을 심부름하는 제자는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무덤이 로마까지 묻힐 정도로 그렇게 답을 내고 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 딱 회복하면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바로 무릎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마도 얘기했잖아요. 16장 17절 20절에 교회 안에서 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엄청난 이 1000명의 메시지가 전달돼. 저 뒤에서는 사람 소리, 뭔가 맞는 얘기인데 은근히 불신앙 들어가게 하는 아주 악한 그 사탄의 역사. 그거 봤거든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그런데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고 마귀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뭐죠? 우리 후대들을 얘들이 세상에 나갈 때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에 절대 망대로 내보낼 수 있도록 여기에 인생을 담고 여러분 마음 담아야 돼요. 이거를 아시겠죠? 그 중심이 평생 변하지 않고 렘넌트를 미래의 절대 망대로 세우겠다고 하는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 프리메이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그죠? 세 가지들을 갖춘 237 치유 24 시스템을 갖춘. 우린 지금 여기 시설이 좀 작지만 일찍이 눈을 뜬 거예요. 일찍이 여기 다민족 선교센터. 그 이제 지금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쭉 메시지 했잖아. 이제 진짜 치유 사역의 시간표가 왔고, 그것도 어제 그래 조미란 장로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이제 장로님 시간표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치유 사역원이 필요하다. 막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근데 그 이광수 목사님 동생이 저 이천에서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나 가보니까 철조망으로 이래 쳐놓고 그 안에 정신바닥 쫙 있는데 막 거기다 막 오줌 싸놓고 막 이래가지고 세면 바닥에다 막 물로 막 쓸어내리고 막 이래. 말 안 들으면 막 조 패고 막 이래. 일찍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시설이 있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거기다 붙어야 돼요. 붙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약간 안정이 되도록 만들면서 그때 사역자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식, 요새 얘기하는 음식, 운동, 호흡, 기도, 약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수준 높게 가장 과학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요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치유사역 시간표가 왔다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 만나면 이런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5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치유사역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지금 그런 시간표가 왔다니까.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그렇게 기도가 계속 같이 함께 기도가 돼야 돼. 그리고 다민족 선교 시대. 앞으로는요. 오늘 우리 홍기범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다민족 국가로 인정 이제 딱 지정이 된다고. 이제 다민족하고 함께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세계복음이거든요. 그 0.1%의 사람들이 거기 따라오는 거거든. 자, 그런 걸 여러분 잘 보면서 성전 건축 3가지 뜰을 갖춘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여러분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까지만 썼는데 다락방 선도운동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 등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처음 있는 이자 마지막 이제는 저 이방인들 다민족 딱 만나면은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확정된 미션을 줘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 마지막 영원한 이 1000명이 전달되는 이것이
세계화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끝까지 타고 이제 오다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흐름 속에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그 동안에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릇이 딱 준비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결론. 응답받는 결론인데 응답을 받는 결론. 첫째는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30년이 지속적으로 이거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237 5촌 종족이 그 사탄의 12가지 지금 운명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393이 완전히 세팅이 돼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138의 증인으로 메신저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 그 훈련을 지금 30년을 하고 30년.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금방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과 천명을 전달할 절대 망대로 딱 세워져요. 한마디로 팀입니다. 팀. 237 나라의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에 통하는 절대 망대. 자, 그래서 여기 그만큼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서 가지고 지금 망대가 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비밀을 가진 선봉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시대에 예언과 성취 완성이라고는 하나님의 큰 흐름의 끝을 확인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역사의 진짜 증인으로 서서 이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파수망대가 됐다는 게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면은 이 시대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운명 바꿀 줄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근데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정확한 언약. 모세가 말이죠. 갈대상자 떠내려가던 사람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세계 영향력, 세계 지도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고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 시대를 열어갈 줄 아무도 몰랐거든. 저 아벨 몰라의 그 농사꾼 그들이 도단성 운동 갈릴리 이 어부들이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세계봉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 여러분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룰 걸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